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통해서 이제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당 안에서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벗으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뛸 준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계획할 때는요, 카센터에 가서 자동차 점검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다시 달려나가려면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 점검을 받으면 좋을까요? 한 걸음 달려나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점검받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저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서강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정확하게 만 37년이 되었습니다. 2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38년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목회 37년을 돌이켜 보니까 37년 동안 헌금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37년 동안 제가 헌금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되짚어 보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하면 두 가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도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도 내 집을 쳐어라, 강권하라,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는데 어린 나이에 그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설교했다 그러면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전도 얘기를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하나 설교는 11조 안 하는 놈 도둑놈이라고 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11조 하는 것을 보니까 3,000원, 5,000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무슨 방침이 있었는지 주보에다가 헌금한 것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5,000원, 아무개 10,000원. 누구든지 다 저분이 11조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 수 있게 공개를 한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머니는 항상 11조를 3,000원, 5,000원이 주로였는데 어린 나이에 왜 우리 엄마는 딴 집사님보다 딴 권사님보다 헌금을 조금 할까? 좀 많이 하면 나도 어깨 좀 피고 살 수 있을 텐데 늘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11조 안 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가난하면 교회도 못 다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됐다고 결심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중에 커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설교는 안 하리라. 첫 번째는 전도 설교 안 하리라. 두 번째 헌금 설교 안 하리라 작정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선뜻 헌금에 대한 설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회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젠가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 책무에 대한 질책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목회 생활 동안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온맘닷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에 10.8%가 헌금을 드리지 않았고 교회 갈 때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그때만 헌금할 생각이다. 그리고 37.7%가 나중에 교회 가면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예배가 끝난 후에 헌금한 사람들이 26.9%였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헌금한 사람이 9.4%로 나왔습니다. 자, 무슨 표입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교회 안 갈 때는 헌금을 안 해도 되지라고 하는 생각의 부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큰일 났구나, 위험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구호가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정했는데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귀한 것인데 단지 예배 시간을 설교 듣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배는요,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성례전, 축도,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이 예배의 큰 기둥들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어지면 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거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특히나 헌금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헌금이 무엇인가, 11조가 헌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는 어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요, 헌금이 무엇일까? 헌금이 뭘까? 헌금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헌금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021년 9월 17일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황동혁 감독이 제작한 오징어 게임,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자,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미스테리한 죽음의 게임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흥분시켰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첫 시작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습니다.
자,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은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게임에서 진 사람들을 향해서 총알이 난사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에 맞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그 자리는 공포의 자리로 변합니다. 그런데 충격도 잠시뿐이고요.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게임 생존자가 받아가게 될 상금의 금액이 올라가는 금액을 보여주자 사람들의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서 게임하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살아남아서 저기 보이는 모든 상금을 내가 독차지할 것이다.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미치게 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어제까지의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고요. 부모, 자식 간, 이웃 간, 동료 간 막 가는 이유 중 많은 경우가 돈으로 파생되어집니다. 돈이 개업되어지니까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는 같은 교회 성도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를 꽤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용한 것인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요. 돈이 있어야 차도 사고요.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은요, 마치 칼과 같습니다. 칼과 같습니다. 이 칼이 흉악한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요, 누군가를 죽이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칼이요, 잘 훈련된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칼과 같은 돈, 위험한 칼과 같은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탐심의 유혹을 벗어나서 돈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 훈련입니다. 곧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는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이 있어요. 맘몬이라는 재물의 신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재물의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되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돈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헌금은 믿음의 고백인데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한지, 믿음의 분량이 이만한지 바로 헌금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러면 헌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헌금에는요 크게 11조와 봉헌물이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도요, 1장 4절에도요, 1장 6절에도요, 1장 8절에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말라기서는요, 긴 장이 아닙니다. 1장, 2장, 3장, 4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표현을 무려 22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부터 한참을 벗어나 있기에 기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기준으로 돌아야 한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요,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가 배운 학문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에 말라기 선자는 말라기 3장 8절에 정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잖아 라고 했더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되물을 때 다른 것이 아니야. 11조와 봉헌물을 너네 도둑질해 갔잖아.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11조와 봉헌물을 올바로 잡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 자, 그렇다면 11조는 무엇이고 봉헌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까? 11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 가운데 첫 번째 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드리고 난 후 10분의 9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로서 감사제사, 소원제사, 화목제사, 희생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했어요.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오늘의 이야기하면 나는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직분을 받은 자요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 권사야, 주일학교 교사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진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외치면서도 진작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11조에 대해 살펴볼까요?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11조를 드린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한 후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이후에 11조에 대한 것들을 율법으로 규정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레위기서 27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레위기서 27장 34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아멘.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해 갔다.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아니요. 제사 잘 드렸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렸나요? 아니에요. 11조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행하긴 이행했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11조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1조를 하지 않은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잘 들으십시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에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퍼펙트한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기준이 자기가 됐어요. 이만하면 11조가 될 거야. 이만큼 정해서 드리면 될 거야. 자기가 정한 대로 자기 형편에 옳은 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옳은 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좋은 것들은 내 몫이 되어지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쨌든 간에 10%, 10분의 1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느냐? 11조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느냐? 11조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자, 11조가 여호와의 성물이라면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인간된 너희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 싸울 때에 모든 전리품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수많은 좋은 동물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동물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물을 취해서 우리 안에 가둬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동물을 살려뒀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답하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 왕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동물을 다 죽이지 않았으면서 뭐라고 비교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려고 내가 살려둔 겁니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 못한 채 하나님의 것까지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욕망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인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살고 있는 집, 건강, 자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준 것이냐? 네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이냐? 자, 11조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11조는 모든 소득 가운데 첫 번째 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모든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로서 11조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자, 11조에 대한 개념, 11조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되게 되어지면 11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11조는 무엇이고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11조에 관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10원, 100원까지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풍족하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가 95,750원을 드려야 되는 것이라면 95,750원 딱 끊어서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4,250원 더해서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개척교회에서 아니면 선교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11조 대신 그분에게 내 11조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한 가정 한 선교를 하고 싶고 이거 가지고 구제를 하고 싶은데 11조를 가지고 한 가정 한 선교를 대신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구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아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2번 질문과 3번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온전한 11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후원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교회 선교 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 센터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내가 어떤 분을 선교하고 싶다, 어떤 교회를 헌금을 보내주고 싶다 하면 선교센터를 통해서 교회로 헌금하고 교회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는 봉헌물에 대한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1조에 설명했으면 봉헌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봉헌물이 뭘까요? 봉헌물이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린 후에 남아있는 10분의 9, 90% 소유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말하는 겁니다. 100%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 후에 90%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10분의 9 가지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싶을 때 드리지는 헌금입니다. 아멘. 곧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한 헌금을 드리는 거죠. 아멘. 작정규를 드릴 때 작정 예물을 드리고 아멘. 건축이 필요하다면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선교에 아멘. 필요하다면 선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봉헌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유명 타는 사람이 계속 유명한 거 아닙니다. 나이 먹고 유명세는 사라지게 되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승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처럼 온전한 11조 생활과 감사 넘치는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헌금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기쁨이나 자원하는 예물이어야 됩니다. 아멘.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시간도 바쁘고 왜 이래 바쁜지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끔 용돈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살로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기껏 드렸던 용돈이 지금 생각하니까 10,000원, 많게 드리면 20,000원, 30,000원, 뭐 그 이상 드렸던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하여튼 10,000원, 20,000원을 들면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엄마, 이것 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주세요. 우리 엄마가 비빔밥을 참 좋아했는데, 엄마, 내가 바빠서 같이 못 먹지만 비빔밥 꼭 하나 사드세요 라는 얘기를 자주 하면서 엄마에게 10,000원, 2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엄마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헌금 드릴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헌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헌금까지 해야 되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세례교인데,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헌금을 한다면 지금부터 중지하십시오. 중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헌금 안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 드리는 것에 있어서요, 세금 내듯이 속여가면서 개의 모임 회비 내듯이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아멘.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무명의 헌신자는요, 자신의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드렸습니다. 제가 목회 3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를 만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집을 팔았다고 11조 하신 분, 땅을 팔았다고 11조 하신 분을 봐. 퇴직금을 탔다고 11조를 하신, 상속받았다고 11조를 하고, 적금 탔다고 11조를 하는 분들을 꽤나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저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억지로, 아니면 체면 때문에 세금 내듯이, 회비 내듯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들을 경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회복을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헌금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질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헌금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소강교회 목사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정도 신앙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불성설이에요. 받아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누구든지 11조 때 먹지 마십시오. 11조 때 먹지 마십시오. 반드시 11조. 또 하나 부탁. 11조를 하되 정한 11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11조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10년, 20년, 30년 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헌금 생활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점검이 끝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 승리하는 축복이 사랑하는 서가의 지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